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빠르게 반응하는 것, 적응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고 있을 때 멈춰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자, 다시요.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빠르게 흐르고 있을 때 멈춰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멈춰서는 게 어려워요?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힘들 거예요. 한번 스스로 계속 질문해 보세요. 물론 두 가지가 다 힘들 겁니다. 또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09년 2월에요. 프랑스 신문에 이 피가로라는 신문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발표된 선언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대 젊은 이탈리아 작가인데요. 마리네티가 발표한 미래주의 선언문이라는 선언문이 발표되었어요. 이 미래주의 선언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학의 기술과 기계의 빠른 속도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미래주의 선언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과학의 기술과 빠른 발전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언문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언문이 발표된 지 이제 110년 정도 약 흘렀습니다. 지금 이 선언문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삶이 지금 너무나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요, 과학의 기술이나 또 어떠한 삶의 윤택함이나 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우리, 이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가깝게 읽고 있는 성경도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몇 주간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졌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 이 본질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발견된 이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대화하며 천천히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 대부분이 서신서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서신서인데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큰 주제가 한 문장으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서신서가 야고보서라는 거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의인 야고보가 썼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제가 요약을 했어요. 오래 참고 기다려라.
마음을 굳게 하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 야고보의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그 편지에 드러나 있어요. 이 대충의 내용만 봐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어떤 상황이겠어요? 잘 참지 못하는 거겠죠.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입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주후 40년 정도 됐다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정도 흐른 40년 초반이었으니까 교회가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보면 초대교회가 형성된 지 한 4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알고 있듯이 많은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순교자가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막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흐른 지금에는 이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핍박이 순교자 또 죽음을 앞둔 이런 핍박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떠한 고난과 억압이었냐면 가난과 더불어서 가난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들이 고통을 받았냐? 이거는 이제 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오래전 뭐 장군 이름을 대도 우린 잘 모르니까 로마 장군에 의해서 유대 땅에 땅이 정말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유대 농부들이죠. 유대 농부들이 농사 지을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잃은 겁니다. 결국 농부들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지금처럼 뭐 다양한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많은 농부들은 살기 위해서 소작농의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큰 뭐 부자들의 땅에 가서 대신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품삯을 주기로 약속한 이 귀족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비일비재한 거예요. 심지어 이것에 반기를 들고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 저 이런 품삯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소작농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거느리고 있는 귀족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극에 달한 시점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 싶지만 실제적인 환경 속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사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계급, 신분의 차이는 없어졌지만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을 구분하진 않지만 이 사회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 돈의 가치로 신분이 나눠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능 치트키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되니까. 어쩌면 사회학자들이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요, 여전히 경제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이 넘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도전해 보기에는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임금으로는 꿈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기 때문이죠.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와닿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 말들이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지만 늘 가난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그냥 자기 합리화에 그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즐길 만한 것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극대화가 돼서요, 생산력이 폭발적이죠.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다양한 변화들은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잖아요. 물론 부르심은 또 따로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제가 서두의 미래선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했을까요? 기후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학의 발전의 결과 아닙니까? 경제위기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미 무너져 있던 부의 격차로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 이렇게 어렵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허덕이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믿음으로 아멘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마음을 굳건히 해서 불평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야고보의 말이 참 저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농부는 뭘 하죠? 농사를 짓죠. 농사의 결과는 잘 열매 맺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유대 농부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특별히 더 기다렸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상황이냐면, 농사 짓기 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서 토양이 씨가 잘 심겨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른 비를 늘 기다렸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이르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늘 기다렸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나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처럼 농부들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다림, 인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시대의 농업을 얘기하면 또 따지고 들어가면 스마트 농업이니까 좋은 열매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사실 그럼에도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지금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덕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그 기다림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단기간의 목적, 계획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마저도 무의미한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되지도 않는 이 사랑의 섬김을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없으면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빠르게,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살아내야죠. 남들보다 빠르게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짓밟아야죠. 왜? 강한 자가 살아남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믿음의 조상 선배들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해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한 인물을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누구예요?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 아시죠?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가족이 죽고요, 온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이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차라리 나도 죽여주십시오 해야 될 판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도 큰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이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기다림, 인내, 그 결과 우리가 알죠?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갚으시고 더 세우시고 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다림, 인내를 얘기할 때 여기서 물질론적 접근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물질이 더 배가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래야 한다는 아니니까요. 그런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말 그대로 기다림이라는 어떠한 우리의 관점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신다는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양재천을 걸을 때면요, 진짜 오리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살찐 오리가 진짜 이렇게 살쪘어요. 종명인지 좀 우선 진짜 이렇게 살쪘어요. 비둘기도 엄청 많고 그 양재천 안에 그 잉어 같아요. 잉어 진짜 막 엄청 많아요. 근데 도대체 걔네들은 뭘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쪘는지. 그런데 먹고 살아요, 걔네가. 양재천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 애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우리가 종류별로 생겨요. 막 흰 오리도 있다가 청둥오리처럼 생긴 애도 있고, 갑자기 막 학같이 생긴 애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계속. 하여튼 별 이상해요, 양재천이. 근데 하늘에 나는 새도, 이런 동물들도 우리가 먹이지 않지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사랑스러운 존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 애써서 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삶은요,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왜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래요? 사단 마귀래요. 그러니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돈의 가치를 쫓고 모든 무너진 문화와 가치와 세계관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때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호상당한 사람은 없어요. 다 찢겨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찢길 자신 있으세요? 전 목사인데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는 이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고통이 쌓이면요, 삶에서 말과 태도로 그 고통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 피폐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고 싶은데 귀족들이 돈을 안 줘. 나도 내 가족들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일한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욕하기 시작해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난 살아남아야지. 독한 도끼가 내 안에 심기어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였죠? 서로의 물건을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필요하면 또 가져가고 서로 나눠 쓰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공동체를 배워갔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마음까지 피폐해지니까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았겠어요? 야, 나도 힘들게 일했는데 넌 왜 도대체, 야, 왜 맨날 나는만 쌀 가져와? 내가 이만큼 더 냈으니까 나 이만큼 더 먹을게. 수천 년 전 얘긴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랑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묻고 억압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감사를 잊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게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게 합니다. 이미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자꾸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철저하게 어떤 마음을 심기냐면 나만 생각하게, 나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수고했으니 나만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돌보면서 다른 이의 삶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불평하지 말고 고통받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래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솔루션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거 알아요. 고통받는 사람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서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거랑 똑같죠. 내가 고통받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중요해.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 내가 살아남아야 하니까 나만 잘 좀 챙겨볼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이 가치관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나도 사랑하고요, 남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논리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논리인진 모르겠으나, 내가 잘 될 때는요, 누구라도 나를 찾아와요. 내가 남에게 특별히 잘해주지 않아도 나를 찾아옵니다. 나와 사귀고 싶어 해요. 왜? 나에게 돈, 명예, 권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요,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돌봐? 난 에너지가 없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통스럽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서로 고통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심이 있으니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안 갚아주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고통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됨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들 다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나만 일단 잘하면 된다는 그 태도, 내 인생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3 때 가장 어려울 때에 돈은 없지, 음악은 하고 싶지, 대학을 합격도 못했지만 합격을 해도 등록금 낼 돈은 없지, 연습은 해야 돼서 하루 2,000원 가지고 살아갈 때, 뭐 라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 그렇게 정말 망가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되어져 왔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내 뜻대로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앞이구나. 감사하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겸손하게 나의 고통과 그 고난과 압박들을, 억압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서로의 연약함, 아픔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영역들을 누군가가 채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도 누군가를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누군가를 앉아서 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누군가는 들어주는 게 너무 쉬운 일이라면 그냥 들어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 다 은사 배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각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각자의 은혜대로, 각자의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섬길 수 있고 서로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엮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시작돼야 돼요? 인격적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인격적 대화는 뭐예요? 힘들어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힘들었어? 뭐가 힘들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야, 다 힘들어. 나도 그랬어. 이건 인격적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는데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이 안 나와요. 대화를 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요? 미래선언문처럼 빠른 것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그런 일들에 멈춰서는 일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계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대충 적당한 경계 두고 아 하면 어로 딱 맞받아 쳐주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통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 여러분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고통 가운데 끝까지 참고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멈춰서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멈춰서 보십시오. 멈춰서는 게 안 됩니다.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이래도 되나?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쳐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혼자 감내하면서 그냥 참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되어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 앞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린 대화가 필요하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부터는 인격적 대화라는 또 수식어를 좀 붙이기는 했는데요. 인격적 대화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서투를 수 있어요. 서툴러도 돼요. 그게 수용될 수 있는 교회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은혜를 나눌 때도 와닿지 않는 것이 있고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되면 패스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느낀 건 없지만 누군가의 나눔을 통해서 아 맞아, 나도 저 생각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격적 대화가 내 삶에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도끼가 심겨졌는데 누구를 돌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공동체 모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저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이유는요, 개척 후 1년 8개월 동안 특별히 사역이랄 것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예배에만 집중했고요. 뭐 이제 중간중간 북쉐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북쉐어 뭐 일상 온라인 기도회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많지는 않지만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걱정이 많았어요. 이래도 괜찮을까? 이게 맞는 건 맞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일상에 벌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아, 이거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일하십시오. 말씀 보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이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될까? 근데 그렇다고 또 막 무언가를 막 많이 만들어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누군가 공격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도 있지만
또 유익하지 않았던 모습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멈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집중했어요. 근데 지난주 나눔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선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아멘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저도 옛날에 정말 싫었거든요. 아멘 이렇게 막 요구하는 거. 근데 제가 진짜 여쭤볼게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표현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미래선언문의 내용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분별 없는 성장과 발전, 그로 인한 계급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빠름을 포기해야 돼요. 성장하고 보니 계급이 나눠졌고 편견이 생겼고 파벌이 생겼다면 빠름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걸 멈춰서고 하나님 안에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을 다시금 거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천천히 가면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요? 천천히 가니까 다 묻고 생각하고 나누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감이라는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효율성이라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문화라면 기꺼이 우리는 천천히 가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천천히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가고자 할 때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진지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태하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진지하게 확인되고 생각하고 누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로 성도들이 모여서 인격적 대화를 나눈다? 아니요. 신세한 탓만 하겠죠.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우리 또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상의 그 은혜와 그럼에도 존재하는 그 고통, 그 염려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대화하며 서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전 진짜 바래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 진짜 나 살아있는 동안 오셔서, 우리 다 살아있을 때 오셔서 다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서로 사랑하며 기다립시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면 기꺼이 버립시다. 그리고 천천히 갑시다. 그때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올디너리 공동체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